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윗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큰 위기의 소식 한 통과 함께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마도 어제 본문에서 압살롬을 그저 따라갔다가 반역에 동참하게 된 200명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가세한 사람들로 인해 압살롬의 왕위 즉위식에는 꽤나 많은 인원들이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살펴본 한 사람이 전하기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큰 세력을 확보했으니 이제 곧 반역의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으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압살롬 추종자들로 하여금 다윗의 신변 또한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이를 보면 다윗의 처지가 참 기구해 보입니다. 한평생 그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다가 이제 겨우 벗어나 평안을 누리나 싶었더니 이제는 아들에게마저 쫓기는 인생을 다시 살게 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인생에 또다시 찾아온 위기의 순간, 급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해야 하는 다윗에게 과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느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살펴보고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디를 향해 있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만나게 된 한 부류의 사람은 충성된 신하들입니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의 충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제 다윗도 한물 간 왕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민심을 훔쳤고 실력도 어느 정도 입증해 보였습니다. 노년에 접어드는 다윗에 비해서 훨씬 매력있고 탁월해 보이는 압살롬은 이제 많은 세력도 거느리며 헤브론에서 왕으로서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하들은 잘 선택해야 합니다. 노년에 힘이 없는 다윗 왕을 선택할 것인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인 압살롬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라면 결정하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왕을 따르던 자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 새로운 정권에서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면 그것도 아주 탄탄대로처럼 느껴지지만은 않겠지만서도 지금 다윗을 따라 도망하다가 압살롬을 만나게 되기라도 한다면 목숨이 즉각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신하들은 즉각적으로 다윗을 향해 충성을 고백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인생을 내어놓고 한 왕을 따르다가 위기의 순간이 들이닥치자마자 그 왕을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했던 누군가의 모습과 매우 상반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모든 인생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하게 되지요. 이 말씀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 잘라버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두 번이나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과 예수님이 상관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왕 앞에서 어떤 신하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평안할 때는 왕으로 섬기며 그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기를 즐거워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누리던 평안이 깨져버릴 상황이 오면 바로 꼬리 자르듯이 도망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위기 앞에 힘이 없고 도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런 왕을 섬기며 충성을 다짐하는 다윗의 신하들과 같은 모습인가요? 우리는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입니까? 아니면 왕의 것을 사랑하여 한때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얻을 것이 없으면 바로 부인하는 신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는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것을 사랑하여 이용할 것이 있으면 충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여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왕을 사랑하는 자와 왕의 것을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을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왕을 사랑하는 다윗의 신하들이
왕의 것을 사랑했던 압살롬 지지자들보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아닌 다윗 왕의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임을 말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한 인생만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아침 왕의 것을 쫓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 왕, 그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그의 충성된 신하들 외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만나게 된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매를 하기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다윗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을 떠나 벤메르학에 이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벤메르학을 고유명사로 쓰고 있지만 벤메르학은 먼 집 또는 끝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적 의미에 따라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있던 곳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 이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의 동포들과 가족들까지 함께 데리고 다윗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먼 곳까지 다윗 왕을 섬기기 위해 나아왔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된 자신의 처지를 더욱 위태롭게 하지 말고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라는 다윗 왕의 호의조차도 거절하며 이 위기의 순간에 오직 다윗 왕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압살롬은 많은 세력을 모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이용하고 이간질을 하는 등 온갖 권모 술수를 통해 쌓은 것이었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왕으로서 사랑하기에 모인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고백을 연상시켜 줍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큰 위기를 맞은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룻은 오늘 이때와 유사하게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큰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유랑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얻고 가정이 회복되어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함께 위기의 순간을 걸어가는 다윗 일행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과 관련된 결말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떠한 결말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한 일행이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충성된 신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가드 사람 이때, 즉 이방인이었죠. 즉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정한 왕의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민족, 계층, 성별의 차이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사귐이 실현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마치 압살롬이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용하고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갈라치기 하고 필요하면 인질로 삼기까지 하며 그의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윗처럼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선대하고 환영하고 사랑으로 받으셔서 아름다운 사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결말, 큰 위기의 순간에 피어난 사귐이 보여주는 소망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윗 안에서 하나 되어 걸어가는 그 일행이 가야 하는 곳을 알려주면서 마무리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참 고단하고 위기가 더 빈번한 곳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 사귐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도 그날이 오기까지 광야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단하고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의 역사 그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걷는 우리의 역사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작은 사귐을 경험하며 광야에서도 그날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위기의 순간에 피어난 이 사귐이 광야를 지나 사귐의 숲을 이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귐의 풍성한 열매로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영화로운 나날을 영원히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를 광야 같은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충성된 신하들은 지체 없이 다윗을 왕으로 계속 모시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큰 위기의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고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큰 위기의 순간에 다윗 왕의 통치 안에서는 아름다운 사귐이 피어났습니다. 죽음이라는 위기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 되어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다름이나 차이가 무색하게 서로를 환대하고 품어주며 마음을 나누는 사귐을 누리는 우리 가정, 직장,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